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와 시를 따라 햇빛과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세밀을 하시고도 놀라운 사랑의 배려의 나눔을 어찌 찬양 않을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감사의 모습과 내용과 전성은 모두 잊어버리고 참으로 말라 비틀어진 부끄러운 형식만이 앙상하게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사라진 우리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창조물일진데 어찌 그 앞에서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내 것임을 주장하는 못된 청지기가 되어지고 말았는지. 자연과 주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형제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떠나서 불의한 생각도 버리고 죄와 더 이상 짝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 혼자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동시에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평생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줄 것을 간구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5편 감사절 말씀입니다. 105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통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바스켓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 하나씩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클 선교회 이관희 선교사님이 섬기는 선교회의 태양광 설치 사역 비를 합쳐서 3,000불 선교 예물로 우리 감사절을 지내면서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바친 헌금은 지원하게 된 선교 헌금은 IT에 사용되게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준비된 예물 앞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김경혜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신자 권사님과 또한 최테레사 권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을 잘 마감하고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아름다운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위에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이 우리 러빙케 성도들 각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드림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러빙이렇게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이광희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IT에서 전화가 왔대요. IT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시죠? 지진에 여러 번 어려운 환경, 거기다가 요즘은 치안이 위태로워져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납치해서 이 랜섬,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줘야만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전화를 시작하면서 20개 교회에 태양열 전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이광희 선교사님이 연락을 줬대요. 아니 그 선교사님이 조금 전에 잡혀갔다가 간신히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광희 선교사님 그럼 가지요? 그러셨대요. 참 대책 없는 분이세요. 언제 어디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 이 시계가 필요합니다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시니 내가 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고 저한테 목사님 교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도 마음에 성경구는 뭐 체크 어카운트에 담가두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성경구 흘려 보내야죠. 저 사람이랑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저희들이 태양열 전지는 한 교회, 그리고 또 가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역비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태양열 전지는 잘 지원을 해줘도 사역비는 지원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는 태양열 전지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사역비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린 그 선교여행을 그렇게 올해는 또 흘려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아마 내년 2월쯤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교사님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네요. 한 해의 추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올해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아서 즐겁고 또 감사해야 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올 2021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특별히 러빙힐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전과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저는 더구나 더 그렇거든요.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우니까, 그 빈자리가 허전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모르는 성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말처럼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싶고, 특별히 1년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 감사 주간만이라도 좀 감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 추수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실까? 그 물음의 답은 간단명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면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를 외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를 26번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매 절마다 26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를 감사하라 라고 반복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2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는 그만큼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삶 속에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이 깨지도록 악물면서 감사하셨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 생각해 보면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죠? 네?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자꾸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다가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난 없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지사님, 또 김원동 지사님 빈자리가 허전하고 그래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셨어? 그쵸?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감사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두 분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물이 반만 남았느냐 반씩이나 남았느냐,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병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나병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균이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투해서 모든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병이지요. 그래서 이 한센병은요, 매일 죽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체 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 죽어가는데도,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하지요.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한센병, 이것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재앙이고 저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보면 알지요. 유대인들은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요,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나가 살아야 하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어떻게 다녀야 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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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를 외치며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중세 시대에도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나무를 걸고 다녀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이 한센병자는요, 최소한 다른 사람과 2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했고요, 만약에 바람이 그 사람 뒤쪽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 뒤쪽에서 내 쪽으로 불어오면 이 사람은 50m 밖에 떨어져 있어야 돌을 맞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이것은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을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삶이 파괴돼요.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완전히 고독된 절망 속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끔찍한 형벌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삶 전부가 파괴되어 버린 절망적인 상태, 저주에 걸린 상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더 없는 천금과 같은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다시 없을 기회, 유일한 기회. 그래서 남의 눈, 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어요. 2m는 떨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간절히 외치기 시작했지요.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젖먹든 힘까지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거진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 한센병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러 가는 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명이 이 절망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10명이 전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오직 한 명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똑같이 면고식을 받았는데 9은 돌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지만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병 고침 받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모순되는 행동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9절만 보면 모순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앞에 15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15절에서도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명 유대인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이방인은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건 감사를 표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귀한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감사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그 믿음이, 감사가 믿음을 성숙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한 명,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냥 자기 육체만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가 이 처해진 환경 이게 좀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 좀 살기 편안해지면 이 어려운 일들 해결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받은 9명 그 절망에서 벗어났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 소유가 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해서 나에게 조금 물질을 좀 더 부어주시고 내 소유가 풍성해지면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다른 일 보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만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소유가 많아져도 감사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모여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내 삶이 나아지면 바뀌면 감사하겠다라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이게 없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는요, in everything이에요. 영어로 everything.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가 갖고 있고 싶은 것이 없을 때도,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도. 허전한 빈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가 채워 있어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채워지면, 뭔가 나아지면 감사가 아니고요. 뭔가 변화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because of this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괴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 행복에서 멈추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며 살 때 최고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 추수감사절은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감사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고요. 사랑하는 감독사님, 기원정 지사님 떠나보내는 아픔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감독사님과 이승희 집사님, 이국용 집사님 가족들은 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감사드리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엔 이게 없어서, 내 삶엔 이게 부족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기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알 수 없도다.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의 통역사하시니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며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